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오늘 두부조림 맛있었죠? 저는 어제 하나 먹어봤습니다. 식당에 우연히 갔다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맛 좀 보라고 해가지고 기미 상궁처럼 어제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아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냐 이런 제 자신이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어쩔 때는 제가 태블릿에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떨 땐 또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분명히 1부 때는 7장이었는데 2부 때는 6장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 갔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또 목양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원고 읽어보고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뭐 좀 잘못 전달인지 뭐 이런 걸 살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어떤 한 장을 체크하면서 그걸 옆에 두고 나머지만 또 들고 온 것 같아요. 다행히 그 1, 2, 3번 다 했으니까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만 다행히 그 내용을 좀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했는데 제 스스로에게 참 한심하다. 만약에 뭔가 충분히 숙지된 안 된 부분들이 있었으면 어떨 뻔했냐. 부교육자들 보고 갖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참 부족하구나.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불만스러운 거죠. 오늘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가 니느웨라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수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라라고 했을 때 우유곡절 끝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의 성에 있는 그 성주겠죠. 영주나 그죠? 어쩜 왕일 수도 있습니다. 왕인 것 같아요.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저것만 굶으면 됐지 짐승들까지 개도 밥도 안 주고 소도 밥도 안 주고 하여튼 뭐 완전히 초상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한 심판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읍이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러면 요나는 어찌해야 될까요? 요나가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죠. 적어도 자기가 가가지고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너희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상적인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적어도 선지자 자신이 자신이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성질까지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고 또 선지자들 그 당시 선지자들 선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내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견자인 이 요나가 무엇을 본 겁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러나 사실은 결국은 자기 민족은 이 니느웨,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속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북이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인데, 자기 민족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요나 선지자가 내다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할 이 아수르, 딱 그게 이제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회개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니느웨가 다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전에 이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멸망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쟤들은 또 타락할 건데, 그러면 지금 걔네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 위선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위선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니느웨의 회개와 장차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시킬 이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을 이 나라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요나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중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일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2절 3절 보면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예. 잠이 와가지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지금 뭐에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기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나인 겁니다. 저것도 심판 난다고 했으면 심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저들 용서하시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니느웨 가라 할 때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록은요 이미 생략된 부분인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라고요? 좋습니다. 갑니다. 그럼 가면은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쟤네들 회개하면.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지금 이거는 지금 살짝 비꼬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갔어요. 이 선지자 지금 얘가 지금 살짝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이게 감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자기가 안 가겠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자기가 다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를 기어이 보내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겠다. 쟤네들이 회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심판하실 수도 있겠다. 좋다. 그럼 내 사명이다. 가서 복음 말씀을 전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이 고국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나라에, 자기 고향에, 자기 땅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 지음받았고,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아담이 아다마 여기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아담, 자기가 흙에 있을 때, 자기 고향에 있을 때, 그죠? 자기 고향이나, 원래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흙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땅에 와 있으면서 내가 자기 나라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요나는 지금 이렇게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요나는 은근히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일 때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그곳에 있을 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흙은 씨를 뿌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움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흙에다가 뿌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자기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 와 있으니까 이방 땅에 있을 때는 여기는 열매를 맺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입니다. 즉,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 자기 나라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도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지, 이방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에 생명의 움트는 열매를 맺는 그 환경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결국은 얘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흙에다가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오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 원수 같은 이 니느웨는 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유치부에 가보면요, 엄마가 딱 앉아있는데 애기가 막 놀다가 자기 엄마 무릎 위에 다른 애가 딱 앉아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멱살 잡고 끄집어 당겨가지고 나오라고, 내 자리라고 막 합니다.
그럼 지가 앉느냐? 잠시 앉았다가 또 싹 일나가 또 딴짓하러 가요. 또 누가 앉으면은 또 가가지고 잡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애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둘째 막 동생 가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 배를 막 때려요. 안 돼. 엄마 배를 때려가지고 동생 가지면 안 된다고. 엄마는 자기만이 엄마예요. 다른 사람의 엄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왜 힘들어 하냐면요.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는 너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거기 가지 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른 애들한테는 그래.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괜찮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애기들이. 자기한테는 안 그러는 엄마, 자기 엄마인데 자기한테는 막 엄하게 하고 다른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애들은 어릴 때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딱 그 수준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다른 이방 나라에 축복을 부어주고 은을 부어주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의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는 것들은 위에서 핵 개발해서 끌피하면 미사일 쏜고 이래서 위협을 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저하들은 저라고 있고 우리나라를 30 몇 년 동안 핍박하고 식민지 삼았던 밑에 애들은 저 바다 건너에서 막 들어가고 있고 또 중국은 또 걸핏하면 관광객 막아버리고 뭐 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중간에 치가지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 망할 줄 알면서 자 오늘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좋은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감정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은 일본 미워하고 반은 중국 미워해요. 물론 미운 짓 하니까 걔네들 하는 거 보면 미운 틀이 박힐만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망하게 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 대성회를 한다 이러면은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기도한다 이러면은 그죠? 자기 나라를 패망시킬 그 아수르를 위해서 내가 그 땅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준다고? 내가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게 요나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다른 안을 시키시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요나가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고 성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그죠? 민족 사관,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국수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 다른 나라는 오랑캐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보면은 참 어이없지만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무조건 원조래요. 김치도 저가 원조라 했었고 한복도 저가 원조라 했었고 우리가 볼 때는 어이도 없고 상대도 하기 싫지만 그죠? 근데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애정이나 그런 애국심이 더 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딱 그렇습니다. 요나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뿐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있어서 그것이 뜨겁게 타올라서 결국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돌아와야 될 회개가 필요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맞설 만큼 왜곡된 삐뚤어진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듯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어떤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는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절대 안 된다.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은 우리가 요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요나가 자신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자신의 한계와 사명에 지치고 결국은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죠. 엘리야도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가지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만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완전 너부러져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 거는 자기의 남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을 통해서 죽여달라는데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사명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의 본질을 요나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이 요나는 절망하고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게 달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죽여줄게 이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한 가지 시켜주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넝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안 두고 보자 하면서 저 아마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저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안 두고 보자 아마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십니까? 박넝꿀을 준비해 주다고 하는 거죠. 박넝꿀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이 박넝꿀을 다 갉아먹으고 그리고 다시 이 박넝꿀이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라면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는 여전히 성내는 것이 자기가 옳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대답을 안 합니다. 예,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능꿀과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침묵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능꿀은 뜨거운 태양과 그 태양 아래에서 괴로움으로부터 누구를 구해주고 있습니까? 요나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능꿀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벌레로 인해서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요나는 화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여러분 니느웨와 요나와 하나님과 관계로 대입시키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해서, 니느웨의 그 괴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요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요나를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그죠? 자, 요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나 만약에 요나가 사라졌다. 어떻게 되면 사라지면 누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니느웨가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요나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즉 요나는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봐라, 요나야, 내가 지금 박능꿀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나는 오죽하겠느냐? 저 멸망하게 하는 니느웨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박능꿀 같은 너를 보내는데, 너로 인해서 저들이 심판을 면하면 내가 너무 기쁜데, 만약에 너가 이 사명을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저들을 향한 심판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괴롭느냐? 내가 괴롭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괴롭지 않겠냐? 그래도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저는 지금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능꿀은, 그죠? 박능꿀은 요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박능꿀 같은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죄와 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참 우리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그 괴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박능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회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괴로우실 것이고,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준비된 이 박능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령에 해당되는 나이가 보통 한 7세 정도, 7세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7세 밑으로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7세 밑으로의 인구 분포가 약 한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2만 명 곱하기 5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만이 되죠. 60만, 그죠? 그럼 니느웨 성에 지금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관심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요나처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영혼들에게는 박노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막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정해놓고 합시다 라고 한 날이 다음 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참 누군가에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의 머뭇거림과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주저함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전도하십시다. 담대하게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